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최종 심판에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마치 폭풍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맹렬한 화음처럼 불과 칼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이야기가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는데 쥐까지 먹는 자들이 있네. 충격적이에요. 그죠? 충격적인. 쥐를 먹는 자들. 여기서 이제 우글거리는 짐승을 먹었다. 이 가증한 짐승들이 아크바르죠. 아크바르. 쥐를 먹는 것은 충격적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심판을 받을 때 금쥐 5마리를 바치잖아요. 그 뭔가 쥐하고 종교 사이에도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제 심판한 이후에 그런 마지막 대미를 어떻게 장식할까요? 마지막 대미. 내가 그들의 사상을 아노라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쥐까지 먹는, 가증한 것 먹는 너희들 사상 안다. 우상 숭배자들의 사상을 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온 세상 순례의 종착지인 시온에 대한 예언은 18절 제2행부터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거다. 이사야는 언약 백성, 시온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되어 변화되는 것도 바라보지만 이사야의 시야는 너무나 크네요. 이 선교적 시야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온 세상을 늘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 대미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민족 모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깃발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을 거예요. 여기에서 도피한 자들은 유대인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문맥을 보면 문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이잖아요. 마치 첫 출애굽에서 중다한 잡족들이, 중다한 민족들이 이 구원의 대열에 이루어 함께 참여한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징조를 세워가지고, 징조를 세워서 오트를 세우네요. 깃발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에게 징조 주고 히스기야에게 징조 주고, 그런데 이제 만민에게 징조 주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징조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나라들 가운데서 도망쳤던 피난민들, 여러 나라를 다시스에서 이 뿔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재밌죠. 히브리어는 풀이에요. 풀인데 이제 우리 그 1911년에 성경을 처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폐에 다게시가 있는 걸 어떻게 발음을 할 것인가, 이걸 된소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폐하고 페하고의 차이인데, 된소리로 다게시가 있는 것들은 다 뿔. 그 1911년 그 처음 초창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했냐 하는 것은 시편 119편에 가면 아크로스틱 안에 옛날에는 다 알렙부터 이렇게 발음을 해 두었어요. 그것도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옆길로 안 가도록, 제가 어제 잠깐 옆길 갔다가 또 구사리를 얼마나 먹었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책만 받고 오늘 아침에도 책만 받고 내 서성이 내 뒤에서 널 좌로 갈 때는 돌아오라, 우로 갈 때 돌아오라. 그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너희 서성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자꾸 돌아오게 할 거다. 제가 이 서성을 평생 모시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근데 마지막 이 모든 나라들을 불러서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징조를 주어서 많이 불렀는데 온갖 나라,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쓰면 서쪽 끝이잖아요. 두발, 이건 뭐 북쪽 끝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온 세상 끝으로 보내어서 이들을 다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내 명성과 영광을 듣지도 못한 먼 섬들까지 보내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방인들이,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먼 나라 땅끝까지 또 선교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네. 주전 700년도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졌을까요?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네. 열방에 네. 주의 영광을 전하는 것을 2700년 전에 네.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렇죠. 세상 끝까지 와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제가 어순을 수정했네요. 그들이 그 모든 형제들을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마치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러 오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선교를 해서 그 모든 형제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 드리는 것처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후대 유다의 역사는 이런 이사야 비전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그 자기 핏줄 그 narrow nationalism에 갇히잖아요. 이 선교적 전망을 열어준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죠? 또 바울이고, 초대 교회고, 이건 뭐 신사도 행전, 신이사야 행전이 되는 이사야 복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본문을 딱 인용하네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나라, 에스노스, 그죠? 예물, 도롬, 제물이에요. 이런 그 바울의 이 이방인 선교의 근거가 이사야 66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21절이에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그들 가운데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고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평생도록 섬기는. 그리고 이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게 있으리라.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건 참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름은 성격을 말하고 그죠? 명예를 말하고 평판을 말하고 여기는 이제 후손까지 있을 것이다. 자손과 이름. 그래서 그들이 밀란의 암브로스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그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매 주일 내게 와서 예배하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신천신지에서 모든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는 그죠? 이런 말씀을. 그런데 마지막에 또 왜 이러죠? 그들이 나가서 의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게 이사야서의 최종 매듭이에요. 파이널 코다래요. 자이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로 마쳐요. 왜 이런 경고로 마칠까요? 신천신지에 그렇게 은혜로운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로 1장 28절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장 28절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시체를 볼 것이라 하는 것은 37장 36절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대군의 시체를 본 것을 인유해 주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보니까 시체뿐이에요. 이렇게 짝을 이루니까 저는 그동안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이사야가 왜 이렇게 참혹한 장면으로 마칠까 이해가 안 되었는데 1장 28절과 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37장 36절 이사야 전반부 전체잖아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다. 여전히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상은 내부의 사람들이에요. 열국 백성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대조적으로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죄짓는 자들이 나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반역한 자들, 포쇼임이에요, 그죠? 분사형이니까 지속적으로 반역하는 자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앞에 17절에 온갖 가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사야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지평이 있는 거예요. 그죠? 차일즈가 뭐라고 주석을 하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시온이 영화롭게 되고 열방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리프로베이트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 패역한 자들은 시체가 될 것이다. 페게르. 이 페게르는 사람들의 시체를 집합적으로 가리키네요. 나가서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모습은 끔찍하죠. 벌레. 그러니까 이 시체에서 벌레가 막 생겨서 시체를 먹고 있는 그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시체를 계속 파먹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건 뭐죠? 그 시체에서 생겼던 벌레는 시체를 먹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태우지 않겠어요? 아시리아의 대군들이 죽었으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시체를 계속해서 태울 거 아니에요. 그 시체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벌레와 불은 악인들의 벌레와 불이 되겠어요. 악인들이 파먹히고 태워지는 모습.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마치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마치 사내리 군대 같은 암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많은 그 대적들을 태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현 장면은 원독자와 청중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하고는 참 다르죠. 유다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고 예레미야도 살육의 골짜기에 있는 시체들을 통하여 비슷한 장면을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 혈육이 가정함이 될 것이다. 대적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가정한 모습. 여기에서 이 가정하다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주 희소한 단어네요. 단 2번 나오는 다라, 치욕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데 어인들이 이 끔찍한 장면을 지속적으로 볼 것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니스카넨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어두운 장면은 첫 장면과 중첩되고 있음을 관찰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던 유다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동일한 심판의 모습이 24절에 나타나고 있다. 초반부에는 모든 열국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환상이 나왔잖아요. 2장 2절에서 4절 열국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역류해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두 본문에 하늘과 땅이 나타나고 불길과 시체가 함께 나오고 마지막 절의 주어는 악인이 아니라 어인들이에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어인들이 여전히 주어이고 대적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신천신지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와 봉사를 드리는 어인들의 복된 운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대조 기법이 단색 명암화처럼 2개의 단색 명암화가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철저한 어둠과 완전한 빛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마크 로스코 같은 이런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24절이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 말씀 듣고 떠는 자들 하레딤이에요. 그들은 누구죠? 순환의 종이 낳고 기른 종들의 제자들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넘치는 약속을 주시고 그들은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안과 밖으로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배척과 박해를 받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고 저의 주석은 뭐죠? 저의 묵상은 아마도 그들의 삶이 매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결국 우리 심령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는 그 이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또 이사야 말씀을 딱 가져오네요. 그 지옥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기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네.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셨지만 네. 이어서 네. 게으르고 네. 게으른 종에게는 그 영원한 이를 가지어 슬피 울미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같이 주신 것처럼 아마 이사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 있다. 네. 하는 경고가 아닐까. 네.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 본문을 또 좀 잘 해석했네요. 현실적으로, 설교적으로, 목회적으로. 그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가지고 참 설교하는 목사님도 대단한 목사님 같아요. 어떻게 이제 풀었냐 하면 선한 삶을 산 자에게 주신 축복은 설명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또한 이 세상에서 신체적 고통에서 오는 슬픔도 미래의 삶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미래의 삶에서 죄인들이 받는 그 고통은 우리가 안 주고받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생에서 친숙한 용어로 그 고통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와 거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사야가 불이라고 할 때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므로 우리가 아는 불하고 다르다. 끌 수 있는 불과 끌 수 없는 불의 차이는 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이다. 벌레도 죽지 않은 벌레이므로 우리가 아는 벌레하고 다르다. 이것이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각 사람이 선택한 것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각자는 산 삶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저 죽일 놈들 무서운 심판을 받겠구나. 각 사람이 선택한 것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각자의 산 삶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장차 올 세상에 두고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지복을 위하여 기초를 세우는 지혜자가 되자. 현세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고 악을 피하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확실한 심판의 말씀과 또 복된 삶을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 설교가 점점 없어지고 또 지옥 설교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사실적으로 잘 말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하실 말씀들 있으면 네. 매 마지막 24절이 네. 이사야 66장의 그 새로운 시간과 새 땅을 멋있게 설명을 해갔는데 네. 맨 마지막에 24절은 요한계시록과 비교할 때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 말이 너무 멋있고 네. 또다시 여기서 뭐 죽고 뭐 네. 꺼지지 않고 이 말을 나왔다는 것은 현재 삶의 고통과 아픔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그 계시록에도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이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비스트들이.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비전이 계시록에 가면은 그 지옥에 대한 설명으로 또 사용이 되죠. 예수님도 사용하시고 계시록에서도 사용하시고. 그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친 표현이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오는 신약 성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네요.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의 책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네.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 얘기를 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네. 안으로 들어갈 권세가 없고 예. 이제 그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네. 하는 것으로 네. 저주로 끝나는 것과 네.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점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도 점쳐볼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점술 속에 운명론이 있다니까요. 그 점을 받으면 내가 그 운명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세계가 안수는 아무에게나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몸에는 아무나 손을 대게 하지 말라잖아요. 의사도 잘 골라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점치는 게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그 종교의 세계는 훨씬 더 깊다. 훨씬 깊은 어둠이 그 속에 있다. 이 좋은 빛을 두고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운명론을 타파하는 말씀은 성경밖에. 운명론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이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참 작은 차이였는데 여러분들 말씀 이야기를 좀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맨 마지막에 이렇게 네. 거친 그 말씀이 네. 쓰여진 이유가 네. 좀 제가 이제 상상으로 네. 너무나 이 땅에서의 그 네. 종의 제자들이 네. 그 주님처럼 고난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네. 의미도 담겨 있지 않겠냐면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면은 네. 부활에 관한 장을 쭉 설명하다가 그렇죠. 네. 58장 에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라 네.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 말씀과 좀 이렇게 그런 아마 여기서도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 56장으로 오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 하면 이사야 53장은 마태순환곡과 같았고 54장과 55장은 마치 말의 제4번 교향곡에 나오는 부활과 같았다.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지리멸멸한 현실로 들어오나 이런 질문을 들렸는데 말러의 이 부활은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해낼 수 있을까? 말러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장으로 와보면 결국 부활과 신천신지에 대한 너무나 큰 기쁨, 그걸 누릴 수 있는 삶을 또 산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러니까 참 부정적인 그림이 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박 목사님 안 계시니까 유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 다른 분들에게도 한 말씀씩 오늘 하시고 우리 패배로 들어가죠.